또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이게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좀 어려운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함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함께 1절 3절 찬송합니다. 주나님의 독생자 예수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선한 싸움 더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던 저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치고 불안한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개혁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곳에 새롭게 세워주신 우리 강남연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써 더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저들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본인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교회 소식을 함께 확인하고 잠깐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됩니다. 예, 금년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상당히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교회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일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관련해서 유지재단 문제나 또 개포동 지역 문제나 저는 한 주간 동안 제가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신호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장로님들은 계속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쯤 되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젊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사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상 늘려가지고 잘 못했는데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서로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네. 가정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또 우리 국가의 일이나 모두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방역 수칙 끝까지 잘 지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마스크만 잘 끼고 손만 잘 씻어도 큰 문제가 없다니까 좀 신경도 쓰면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15번째 생일입니다. 생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는 그동안 우리 재직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는 것 조금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잠깐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인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사항도 있고 또 재직회에 중요한 것은 재정을 검토하는 것인데 코로나 터지고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재정 보고도 받으시고 다음 주에 재직회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 광고를 했습니다만 김예은, 김규봉, 정선아 집사님 딸 예은이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순교하고 유진이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오래전부터 개포동 있을 때부터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양가의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교제를 하다가 아마 코로나 때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을 잡았습니다. 11월 7일로 잡았다고 지난주에 제가 공식적으로 전화 연락을 받았고 오늘 인사차 왔습니다. 11월 7일이 우리 교회 또 박경분 권사님 집안에 또 결혼식이 있는데 시간이 순교하고 유진이는 11시고 또 박 권사님 가정은 저녁이라 그날 하루 우리가 다들 바쁘겠습니다. 예. 한번 일어나서 인사할 때 박수로 한번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한 일이죠. 예.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한 줄 기도입니다.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인이 행복하고 이웃과 세계가 감동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써 더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10월에 고백하는 말씀 순서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으면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재석 집사님과 정선아 집사님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 점심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오늘도 김밥하고 또 이종로 집사님 고구마를 보내주셔서 고구마를 준비했는데, 가셔야 되는 분들은 마치고 이제 바로 이동하시면 되겠고, 우리 테라스가 좋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워낙에 공식적인 식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남시에서 다녀갔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테라스는 바깥이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하시고, 방역 수칙이 교회의 교역자와 행정 스태프들은 식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층 우리 테바홀에서는 우리가 딱 칸막이 다 되어 있으니까 지난주처럼 그렇게 식사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준비된 거 챙겨서 가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예진님 저 창문 좀 열고, 장로님이 창문 좀 열고 열어주십시오. 망을 좀 내려주시고, 왜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바로 앞에 본문을 가지고 무덤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빈 무덤에 담긴 은혜입니다. 무덤에 담긴 은혜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드렸던 메시지가 뭐냐면, 무덤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그런 현장이 아니라 무덤조차도 하나님의 일터였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러면 이제 빈 무덤인데, 빈 무덤에는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가? 우리가 빈 무덤을 통해서 마음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함께 빈 무덤에 담긴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빈 무덤이 주는 주님의 은혜와 교훈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성경 신약서기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대목을 쓰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감옥을 가둬놓고 이제 로마에서 총독을 통해서 감옥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한밤중에 감옥 문이 열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웬일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던 중에 옥문이 열렸다는 보고를 받은 이 간수장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내가 이거 지금 나라로부터 월급 받고 감옥 지키는 책임자인데 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탈출하면 난 목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목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 간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 우리가 그대로 여기 있다. 옥문은 열렸지만 우리가 나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과 실라가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핍박을 당하는데 옥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방에 갔다고 감방문 열어달라고 기도할 정도의 믿음은 아니지. 그분들은 주님, 이곳에서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도 고난당하지만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옥문이 막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웬일이야? 이거 웬 은혜야? 그 이제 간수가 그러니까 위로를 했죠. 그랬더니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선생님, 나도 선생님이 믿는 그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 집으로 모시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간수가 아무리 감옥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밖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밖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바울 또 우리 실라 선생님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간수는 자기 목이 달린 거고 자기 밥값을 내야 되니까 열심히 감옥을 지켰는데 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려고 하면 사람이 아무리 지켜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뭡니까? 본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본문 먼저 앞에 27장 66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그 앞에 6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주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게 임봉했어요. 임봉했고 거기다가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감옥을 지키는데 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숨요, 여러분이 살리려고 한다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뭐 학원도 보내고 뭐 과외도 붙여보고 뭐 별별 걸 다 해보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고, 내가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뭡니까? 빈 무덤을 통해서 인간의 수고는 그냥 껍데기구나. 인간의 수고는 자칫 잘못하면 헛수고도 될 수 있구나. 인간의 수고라고 하는 것,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계획, 인간의 방법, 인간의 시도, 이건 철저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것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입장이지만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나름대로 머리를 쥐어 짜기도 하고, 지금 그래도 저도 관력이 조금 붙어가지고 예전같이 고생은 안 하는데, 제가 15년 전만 해도 저희 집사람이 토요일 밤에 제 설교 준비하는 거 보고 정신 나간 사람 같다 그랬었어요. 앉았다가 누웠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잘 될 때는 한 2-3시간 하면 준비가 끝나지는데 어떨 때는 주일 아침 새벽 5시, 6시까지도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설교가 잘 될까요?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거하고 설교가 잘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또 설교를 잘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라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를 잘하고 또 컨디션이 좋아서 막힘이 없이 설교를 그냥 정산유수처럼 풀어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설교는 잘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것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게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그랬어요. 잠 안 자고 일하고 이 코로나 때 하여튼 매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더 일찍 나오고 더 늦게 퇴근하고 그래도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붙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문맥상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아니 너희 수고는 헛되다 그래놓고 사랑하는 사람은 잠자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문맥이 안 맞잖아요. 이제 흐름이 의미의 흐름이 이렇게 뭔가 잘 안 통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조금 풀어서 의역을 한 거니까 사랑하는 이에게는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 도다. 내가 집 지키고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내가 내 가게를 지키고 내가 내 자식을 지키려고 참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냥 발을 동동 굴리고 아무리 해도 그게 헛된데 그냥 나한테 맡겨놓고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자라. 사랑하는 이에게는 마음 편안하게 잠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게 되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붙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셔야 계약도 성사가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빈 무덤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그거 붙들고 밤새도록 실험하고 끙끙 앓고 잠도 못 자고 뒤척거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눕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내가 할 노력을 다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몫이다. 이제는 하나님 몫이다. 되게 하든 안 되게 하든 하나님 몫이다. 되게 하시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되게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말틴 루터는 친구하고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이 말틴 루터는 아버지가 돈이 꽤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루터를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법관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 공부를 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 루터의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가 보다. 무슨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병 걸린 것도 아닌데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친구가 그 벼락을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네. 그 생각이 팍 들면서 마음에 죽음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을 갖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실험하다가 주님 만나서 은혜 받고 신학의 길을 간 사람이 루터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다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상당히 조금 이건 철학적인 질문인데 죽음이 왜 두렵죠? 죽음이 무섭죠?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 없잖아요. 믿음 좋은 척 하면서 난 안 무서운데 그러지 말고 속으로는 떨잖아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좀 이따가요 그러잖아요. 오늘 죽어야지 그랬다가 저승사자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뭐 그런다잖아.
왜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죠? 우리 어머니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죽는 것 자체는 안 무서운데 아플까봐 무섭다 그러더라. 아플까봐. 여러분은 죽음이 왜 무서워요? 내가 아무리 정리를 해봐도 자료를 찾아봐도 죽음을 왜 무서워하는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있어서 누구한테 이걸 좀 상담해줄 기회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왜 죽음을 무서워할까? 첫째, 안 겪어본 일이니까. 그죠? 이 처음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지. 이게 안 가본 길 가려고 그러면 불안하듯이. 두 번째, 아마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다 한 방에 다 그냥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도 못 보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좋은 데도 못 가보고, 이 좋은 거 지금 한 방에 다 끝나고 다 상실되지 않느냐. 그 싫지. 그 싫은 감정이 발전해서 두렵지. 그게 나한테 닥칠까봐. 또 뭘까요? 예? 상당히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죽고 나면 내가 잊혀지니까. 죽고 나면 한 사흘 정도는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그러다가 예?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혀진다는 게 사람이 싫죠.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죽는 게 왜 무서울까요? 몰라요, 우리가. 근데 그냥 무서운 거야, 그냥. 근데 이제 믿음 좋은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갈까봐. 믿음 좋은 사람은 지옥 갈 일은 없으니까 그걸 먹을 건 또 없죠. 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도 죽음이 무서웠고 또 우리도 똑같아요. 다 죽음을 무서워해요.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게 이게 죽음인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무서우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러면 빨리 가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한 게 있으니까 빨리 가래. 갈릴리로 빨리 가래. 그러니까 빨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황당하고 희한하고 이상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감정이 묘한 거야 이게. 그 8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 희한한 일을 알려야 되니까 막 가는데 그때 그 기분 감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게 웬일인가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죽음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예? 또 주검이 있어야 될 무덤이 비워져 있는 것도 이건 처음 보는 일이고 세상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세상에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세상이에요. 우리가 배운 과학이나 지식이나 이론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치를 가지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내 앞에 착 펼쳐진 거예요. 이게 바로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뭐예요? 이 세상에는 너희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너희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다 잊혀진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장난다, 죽으면 정리가 된다, 죽으면 다 그걸로 그냥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죽음 이후에 또 이어지는 세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 보면서 죽고 나서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죽고 나서 또 다른 삶이 있구나,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시인이 죽는다고 유서를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찬나고 난리가 나고 막 그 경찰이 동원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나 아직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신고해가지고 일단은 마무리가 됐죠. 뉴스를 전혀 안 보시는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 괴로우니까, 예? 그러니까 팩트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사람이 왜 죽으려고 생각해요? 그 무서운 죽음을 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만큼 괴로우니까, 그만큼 힘드니까. 예? 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고 빚 갚는 것도 힘들고, 예? 속도 너무 상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너무 견딜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거나, 예?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예? 몹쓸 병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막 힘드니까.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평소에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했던 사람이 그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니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이에요. 너 하나 죽으면 끝난다. 너만 죽으면 다 정리된다. 너만 뛰어내리면 돼. 너만 약 틀어 먹으면 돼. 너만 몸에 닮으면 돼. 예? 너 하나 사라지면 세상은 다 조용해지는 거야. 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 사탄의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이어지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죽음은 끝났고 이제는 썩어야 되는데, 에? 이상하네. 그 무덤에 갔는데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이. 죽음은 받아들였는데 죽음, 시신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안 믿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라는 건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고 뭐 죽으면 끝나는 건데, 에? 내일이 어디냐? 내일이 그냥 막 살자. 그냥 내 쓰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다가 가면 되지 뭐, 그럼 끝나는 건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빈 무덤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빈 무덤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죽고 나서 또 다른 삶이 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 가지 중요한 삶의 변화가 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삶의 변화가. 첫째가 뭐냐면, 그럼 죽고 나서 또 다른 삶이 온다면 그걸 언제 준비합니까? 죽고 나서는 준비를 못 하잖아요.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고 나서 또 다른 삶이 있고, 죽고 나서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죽고 나서 또 다른 생명이 이어져 간다면 그걸 언제 준비합니까? 죽고 나서는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게 죽고 나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지금 말씀대로 살면 죽고 나서 펼쳐지는 삶에 아무 걱정이 없고 오히려 그 삶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세의 신앙이고 그것이 영생을 사모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믿음 생활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꼭 매주 내가 늘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개포동에 있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매주마다 못 나온다고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느냐는 거거든. 우리 그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늘 한 2, 3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다 멀리서 오고 뭐 새벽기도 오고 싶어도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일 중심 교회로 주일은 제대로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새벽기도 한 거 묵상한 생명수를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올리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예? 새벽기도는 우리 세대가 사용했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우리 저 순교 세대나 뭐 한나 집사 세대나 새벽기도 훈련 안 받았잖아요.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훈련 받은 사람인데 저 세대들은 큐티예요, 큐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키지만 믿음을 지키는 방식은 달라지는 거거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죽음 이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부르신 곳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죽음이 불현듯 찾아와도 잘 준비된 모습으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게 뭐냐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음 이유가 또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가게 문을 닫아야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 죽을 것 같아.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수입은 안 생기고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도 살아나가지고 다음의 삶을 사는데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난 것뿐인데 단지 그냥 숨 쉴 수가 없는 거지 숨을 못 쉬는 것도 아닌데 당장 지금 답답한 것뿐인데 심장이 멈춘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한 것뿐인데 심장이 멈추었다가도 다시 박동을 하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이 빈 무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나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이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6절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내가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달리 다구음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바다 하니까 눈이 닫혔던 사람의 눈이 뜨이는 겁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멈추고 잔잔한 바다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현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자꾸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돼요. 못한다 그러면 잘하던 사람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말이 씨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 정도 위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서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 빈말 안 하시네. 빈 무덤 생각하면서 예수님 빈말 안 하시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주님 빈 무덤의 은혜 내 마음에 새기고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붙들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빈 무덤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도 저희들 불러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빈 무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인간의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 이후의 삶이 또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고 주의 말씀은 빈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기도해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노력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빈 무덤을 보면서 죽음 이유가 있구나 마음에 새기고, 지금 여기서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 죽음 이유를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와도 이 또한 지나가고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빈 무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한마디도 빈말이 없구나, 예수님 한마디도 빈말이 없으시구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구해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자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광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되리, 내 제물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지금 너희들을 위해 열심히 역사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봉헌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정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그 고백을 받아주셔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살아 역사하시는 분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아 드립니다. 주의 교회 아름답게 세워지는 꿈을 드리고 이웃에게 구제와 봉사로 베품의 손길, 나눔의 손길을 내밉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오병이어를 받으시는 그 손으로 그 모든 봉헌의 손길들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심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듯이 우리의 작은 봉헌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쓰여질 때 동전 하나도 보람있게 또 투명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모습뿐 아니라 쓰여지는 모습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 아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잘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 시련의 때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건강하게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기름 부으심이 빈무덤을 마음속에 새기고 빈무덤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승리를 꿈꾸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 대사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주의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